28강을 하겠습니다. 찬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찬송에 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찬송 받으실 분이 너무나 맞으시기 때문에 원래 그분이 그런 존재 자체가 그렇고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자체가 찬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에 보면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찬송 자체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의 찬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찬송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도다.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해라.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은 영혼부터 영혼까지죠. 너무나 많은 그런 찬송의 제목이 있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의 고백은 참 뛰어난 고백이죠. 욥기 1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지금 이 상황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는 고백입니다. 단순히 그냥 입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다. 그러니 그분만 찬송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찬송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을 지금 몇 군데 열거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찬송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다. 주신 이도 또 거두신 이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찬송한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찬송한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찬송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어릴 때, 학생 때는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에게 이제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일정한 시간표가 지나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 그때는 어떤 창조 아니면 또 새로운 부분들의 어떤 그런 획을 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래서 찬송한다, 저래서 찬송한다, 이 찬송 기자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발견을 해서 또 발견이 되어져서 그래서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면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겠나. 사도 바울이 정말이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걸 우리에게 줬구나. 이게 너무 깨달아져서 그래서 찬송을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구나. 이 보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구나. 막 이게 깨달아져서 찬송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야 정말이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하셨네. 이래서 감사하고 출애굽 이후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찬송하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심지어 욥기 같은 경우에 욥 같은 경우에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배경을 본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하신 거 아니냐. 진실로 믿어지니까 찬송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찬송해야 된다, 저래서 찬송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그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런 찬송이 나와줘야 되지 않냐.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송해야 될 부분, 제목들이 한두 가지냐. 우리 인생을 두고 볼 때. 이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저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한두 가지냐.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진정한 의미의 찬송 아니겠냐. 그냥 흥얼거리는 이게 찬송이 아니잖아요. 따라하는 거 그게 찬송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이런 의미가 참된 찬송이 아니겠냐. 그런 발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찬송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찬송을 못하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그 배경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찬송한 거잖아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모든 것이요, 내 짐을 대신 지시는 거구나. 그분을 찬송한다. 모든 것의 배경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찬송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줬구나. 그분을 찬송한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분을 찬송한다. 말씀 그대로 이루셨구나. 그분을 찬송한다. 우리 눈을 뜨고 봤을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 보고 찬송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찬송.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 아니 찬송가 몇 장 이게 아니고 정식 기도할 때마다 찬송 몇 장 부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의 어떤 이 적혀있는 가사 보니까 이게 너무 내 심정을 너무너무 잘 드러낸 것 같아. 그거 가지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더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지도 여기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받기를 원하시냔 말이에요. 또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실은 주님을 찬송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가. 시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150편 6절에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1절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송입니다. 노래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행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 그게 나한테 찬송의 제목이 되어져서 찬송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음악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눈 떠보니까 찬양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나한테 소화되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온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한다는 얘기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얼마나 찬송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찬양 중에 주께서 임재함을 찬송 중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들으시고 그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하루 중에 우리가 그런 은혜가 늘 있다고 얘기할 때 그냥 콧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조금만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목들이 너무 많아. 이래서 감사하고 이래서 찬송하고 요것도 찬송의 제목이고 저것도 그렇고 우리에게 벌어진 일도 그렇고 눈 떠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내 존재 자체가 찬송의 부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복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복음 받은 자가 이 영적으로 눈이 떠 있고 생명 받은 자가 이 나와지는 표현들은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 찬송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모든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나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문한 것도 아니라고. 바로 터져나온 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당신에게 또 일하심이 행하셨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의 입술을 통해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상이고요.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찬송하고 싶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 좋아서 찬송하는 게 찬송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분에 상관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큰 권능으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감옥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내놓으면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싶어서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중남미에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숙소를 머물고 있잖아요. 그나마 지금처럼 괜찮은 숙소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살기가 힘든 그런 최악의 숙소들이 꽤 있었습니다. 거의 베스트는 파나마의 숙소였던 걸로 기억이 하고 또 니카라과에 첫날에 도착했을 때도
보통이 아니었고요. 뭐 쿠바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나마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의 호텔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런 데가 있는데 2000년 전의 감옥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2000년 전의 감옥인데 일부러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6장 25절에 보면 그 상황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그래 구원받은 자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찬송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물어보고 이러고 앉아있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응답이 됐다고 감사하고 막 기뻐 뛰다가 응답이 없으면 여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24시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상황도 주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그 이면을 보면 아이 4명을 한꺼번에 잃은 사람이 와이프와 아이 4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이 이 배가 침몰해서 잃어버린 그 현장에 다시 와서 쓴 가사입니다, 그게. 그게 보면 가사 전체 내용이 이제 큰 폭풍이 몰아오고 뭐 이런 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에 이 땅에 사는 육신을 넘어서서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 존재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찬송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다고 믿어지고 그 주님이 쉼없이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게 믿어지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근본이 회복된 거죠.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위함이다.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실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어지냐? 그럼 그 입술을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게 찬송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고 또 한편으로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찬송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조금만 영적으로 눈 떠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서 찬송할 때 그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임하십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임하신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해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찬송입니다. 왜 그러냐? 본질이 회복된 거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회복된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다 찬송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냥 찬송하는 자예요.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특별히 다윗 시대에 찬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너무 많이 세웠고 전쟁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게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 찬송의 제사를 드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참 이게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을 찬송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찬송으로 만드셨다니까. 무슨 말씀이냐?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같이 모자란 인생이 그분의 찬송이, 그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3장도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에 보시면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리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읍이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다. 되게 하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같이 모질한 인생을 하나님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전 세계에 살리는, 전 세계에서 높이 들림을 받아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심은 확실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노래 좀 잘하는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하는 찬양팀이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진실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 보니까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자.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계속 모든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짐을 지시는구나. 찬송하고. 하신 약속대로 다 이루셨구나. 찬송하고.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 아니냐. 찬송하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구나. 찬송하고. 이런 큰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찬송하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찬송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찬송을 주께서 받으시고 찬송 중에 임하신다.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같이 모자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받은 축복이 놀랍죠. 찬송의 제사를 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를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정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정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송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찬송하는 자의 삶.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찬송의 제사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들, 행하신 것들 다 깨달아짐으로 매사에 매분마다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린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하는 찬송이 우리 입술에 늘 맴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